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어서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10가지 명령, 오늘은 5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는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가지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 너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3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이 바울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난산 설교, 이 감난산 설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데려감을 당함과 버려둠을 당함.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3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본 것, 2장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5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명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에 있으면 처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 창조자가 있습니다.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에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창조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래. 청년이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처음이 있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래서 태초에 만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요. 정신이 번쩍하면요 눈이 떴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그 홀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미친 것을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며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낮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는 교회에 속한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잠자는 교회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몸된 지체는 살아있으므로 항상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교회에 가보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조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가도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교회에 들어가도 찬송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에 들어가도 살아있는 말씀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에 속한 몸된 지체가 되어서 예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비된 자가 돼요. 예비된 자. 그 예비된 자가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 그 중에 한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참 신비하게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요 이 재림에 대하여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비유. 그 중에 한 가지 비유는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재림 때에 신랑으로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한 이 7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설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자다가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여 나간데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름이. 예.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겁니다. 예.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은 그 모양이고 기름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불은 기름이 있어야 붙는 거예요. 기름이. 예. 이 기름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이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할 적에 등에 기름이 들어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음으로써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등에 기름이 있어 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비하여 거대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었습니다. 문을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덕만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이 밖에서 열어줘서 두들겨도 안에서 들리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소리 지르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겁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었는데 나를 모른다면요,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므로 신랑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읽으면요,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공중재림이 일어나기 전 성도는 예비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그날과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7년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나이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천년서는요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무천년서는요 휴거가 없습니다. 무천년서는요 환란전 휴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무천년서는 왜 틀렸냐? 이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재림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지상재림만 있으면 끌어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릴 이유가.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늘로 끌어올린다 하잖아요. 끌어올린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것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공중재림이라는 겁니다. 공중재림이 없으면 끌어올린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니까 공중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무천년서는 이 말씀을 안 전해요. 절대 안 전해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없다. 환란 전에 휴거가 없다. 천년왕국도 없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되어 있는데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환란이 오기 전에. 왜?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갑니다. 아니 신부를 왜 환란에 남겨둬요? 환란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환란에 들어가게 하고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냐 이게요. 순교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7년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70일에는요 교회와 관계없어요.
70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69일에와 한일의 사이, 한일의 7년 한란인데 그 7년 한란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시간 간격,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비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끌어올린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를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은 공중재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니 성경 한글도 몰라요. 한글에 데려감을 당한다 하잖아요.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면 어디로 됩니까? 이 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네. 땅에 있고 지상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데려가는 7년 동안 하늘에 있게 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건 지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으면.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으니 내가 첫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데리러 온다는 건 뭐냐?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어디로? 첫소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올리면 공중에 7년 동안 뭉뭉 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첫소, 아버지 집에 첫소에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중 또 한 가지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됐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건 뭔가? 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대로 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강조하는 건 뭡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면 깨어 있으라. 바울의 종말론도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재림은 온 지구상에 가는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시에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려감을 당하면요 그것을요 지상 세대의 정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믿는 자들만 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집에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집에는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집에는 노부모만 사라졌습니다. 독거노인인데 집이 텅 비어서 없어요. 실종신고를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발한 거, 정발. 네. 정발 알죠? 없어지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이 오니까 어디 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집단은 저 아르헨티나로
어떤 진단은 또 저저히 몽고로 어떤 진단은 뭐 또 섬으로 막 집단 생활하는 거 집단 한심한 사람들아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헌자니 음행과 더령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것이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낮에는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감난산에 갔다. 감난산에 가는 건 뭔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옷을 거룩하게 입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3년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요 처음에는 말이 인터넷 예배지. 인터넷 예배 드린 자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한 번 교회를 나가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교회를 떠나면요 안 오더라고.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나가면 안 들어와요.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면서 거 있는 성도들이 어디다 갔습니까? 다 가나안 교회로 가는 가나안 교회가 뭔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며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이리라.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미지근한 말을 하지 말라 이게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찬송을 부르려는 열정 뜨거운 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냉철하게 차갑게 대하는 근신하고 깨어있고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죽으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기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교회행전, 성교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두 천사가 있어 너희가 무엇을 보냐? 너희가 본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니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른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산소만교가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 그러므로 수요일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오.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불을 붙이세요. 예. 10처녀와 같이 5처녀 등의 기름을 준비하는 설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나오라 할 때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올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들은 것을 생각하며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